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갈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바른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사이 봄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제20장 오늘은 17절에서 28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그러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인자가 내 제사장들과 서기 가운데 그들에게 주의 주님으로 이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의 말에 수 있느냐?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부자한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무엇은 손님을 배려하느냐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또 깨우며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하늘의 기쁨이 함께하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학적으로 보게 되면 점증법이라는 것과 정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점증법은 가면 갈수록 점점 강해지는 것, 점점점 더 이렇게 쌓아져가는 걸 점증법이라고 합니다. 정감법은 점점점 작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점증법과 정감법의 차이는 같은 말을 해도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을 점증법으로 쓰면 처음엔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감법을 쓰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는 된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점증법을 쓰게 되는 것과 정감법으로 쓸 때 의미가 전혀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순환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 나오죠. 18절, 1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장차 당하실 고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8절과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만도 벌써 세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신 말씀인데, 이 순환 예고에 대한, 순환과 죽음, 부활에 대한 예고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것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당신이 이제 순환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부활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22절 보면 베드로의 반응이 나와요. 16장 2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처음 주님께서 당신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항변을 했다 그랬어요. 그때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예수를 항변하는데, 항변할 때 말은 꾸짖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죠. 물론 베드로의 이 항변이 옳은 항변은 아니지만, 당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거다. 당신의 스승이 순환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순환에 대한 예고할 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17장 23절, 22절, 23절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말씀입니다. 17장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두 번째 예고할 때는 제자들의 반응에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였다.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죠. 주님이 순환당하면 어떻게 하나. 두 번째 이야기할 때 저들이 그저 근심. 첫 번째 때는 예수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던 제자들이 두 번째 왔을 때는 그저 매우 근심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시죠. 이 예고가 있은 다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2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주님은 지금 당신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장차 죽임당한,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것을 이야기하며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세 번째 예고 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하는가 하면, 야, 주님의 나라 갔을 때 누가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앉을 거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이것 가지고 다투고 있었다는 거예요.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불이 여기거늘. 아멘. 그러니까 이 두 아들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나머지 10제자들이 이 두 형제에 대해서 왜 분이 여겼을까요? 자기들도 그 자리에 앉고 싶었다. 자기들도 그런 권세를 누리고 싶었는데 이 두 아들이 어머니를 대동해서 지금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심히 분이 여기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장차 십자가에서의 그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데 세 번째 왔을 때 제자들의 반응들 보면 저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그 순환에 대해서는 무덤덤한 반응. 예수님 어떻게 순환당하시는가? 예수님을 순환당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주의 나라에서 누가 오른편에 앉을 건가? 누가 왼편에 앉을 건가? 안타깝게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리에 앉을 건가에 대해서만 집중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곳에 앉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정말 우리는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나는 해를 거듭할수록 나의 신앙은 더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인가? 아니면 이제는 교회 생활이 너무 익숙해서 무덤덤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사순절을 맞이하면서도 해마다 맞이하는 사순절입니다. 해마다 경험하는 부활절입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내 욕심, 내 생각, 내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면서 25절 이하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역설적인 모습을 소개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역설적인 하나님의 나라임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는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우편, 주의 좌편은 오른쪽, 왼쪽 자리를 말하는 거죠. 자리를 말하는.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22절에는 잔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21절은 자리에 대해서, 22절은 잔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자리나 잔은 영광, 권세, 권력을 상징하죠.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이게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 그렇게 할 때 그 잔은 다 영광, 권세, 권력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가 그 자리에 앉을 건가?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 건가? 누가 그 잔을 먼저 마실 건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리는 이런 거죠.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고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리, 그리고 잔에 대한 생각.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자리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잔은 이 세상적인 의미와는 전혀 다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잔은 오히려 섬김과 고난과 목숨을 내놓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는 오히려 섬기는 자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는 오히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마시는 고난을 의미하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역설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죠. 마태복음 20장 전체에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몇 가지가 나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1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19장 20절 말씀, 30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있다. 세상에서는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요. 나중된 자가 나중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먼저 된 자가 먼저 가고요. 나중되면 나중.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먼저 되려고 하고 먼저 차지하려고 하죠. 먼저 해야 된다. 먼저 해야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경우가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교만과 안일함 때문에. 나는 먼저 예수 믿었고 먼저 직분을 받았고 내가 먼저 알고 이 교회에 먼저 내가 들어왔고 이런 것들이 영적인 교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안일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반면에 나중되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이런 사람이 오히려 먼저 되는 경우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했느냐, 누가 나중에 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중심이 중요하죠.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 아무리 늦게 시작을 해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 나라의 존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하나님의 나라죠. 세상의 나라와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여기 보면 크고자 하는 자와 섬기는 자가 나오죠. 크고자 하는 자와 섬기는 자가. 세상에서 큰 자는 어떤 자들인가 하면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26절 보면 25절의 말씀 보면 세상에서 큰 자는 임의로 주관하고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가 세상에서는 큰 자이죠. 세상에서 큰 자는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막 권세를 부리고 사람들을 주관하되 자기 임의로 주관하는 게 큰 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는 어떤 자가 큰 자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섬기는 자. 더 많이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큰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 나라의 가치관 전혀 다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많이 섬긴 자를 하나님께서 더 존귀하게, 더 복된 자로 인정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2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주님 대신 주님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2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인자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삶을 사셨어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존경받고 그분은 많은 사람에게 대접받고 많은 사람 위에 군림하여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주님의 모습, 이런 모습이죠. 때문에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더 많이 섬기는 자,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 하나님이 이런 자를 존귀하게 여기며 이런 자를 복된 자로 인정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참 역설적이죠.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크고자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려고 하는 자가 진짜 큰 자다.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런 으뜸과 종이 나오죠. 으뜸과 종. 세상에서는 높이 오르는 자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으뜸이 되는 것. 높이 올라가서 위에 있어야 된다. 높이 오르는 자가 성공한 사람이다. 높이 올라야 승리할 수 있다. 높이 올라가야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를 낮추어 종이 된 자가 승리하는 자. 종의 자리에 되는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으뜸으로 여기고 자기를 정말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대신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으뜸이고자 하는 자에게 주지 않아요. 종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역설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죠. 우리는 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다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로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가치관은 먼저 되려고 하고 크고자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닙니다. 오늘 내 모습을 돌이켜보면 나는 여전히 다른 사람보다 나 먼저 돼야 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커져야 된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져야 된다. 혹시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는 가득히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모습, 역설적인 하나님 나라는 이렇지 않아요. 나중되어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섬기는 자리에 기꺼이 있는 사람, 자기를 낮추어 종의 자리에 내려간 사람, 오히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존귀하며 더 큰 자고 하나님의 먼저 된 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역설적인 이 하나님 나라의 신인답게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세상과 짝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역행하며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 나라의 신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는 먼저 되고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고 섬기는 자가 진짜 큰 자며 종의 자리에 있는 자가 더 귀한 자로 인정받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세상과 다를 짝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세상에 거슬러 역설적인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또 봅니다.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의 고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 부활에 대해서 점점점 관심이 사라져가고 자기의 영광, 자기의 욕심에만 관심 갖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행여하라는 이런 삶을 살까 참 두렵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 올 한해도 정말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여 고난 당하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걸음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우리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가득한 우리 귀한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은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가득한 복된 가정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